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제7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의 연관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니. 가장 큰 일이 뭔지 아니? 가장 소중한 일이 뭔지 아니? 돈 많이 벌고 자녀 자식들 잘 되어지고, 물론 그것도 귀하단다. 그러나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뭔지 아니?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지 마. 세상에 물질이 있으면은 내가 뭔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물질이 없으면은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열등감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무언가 있고 없고에 의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려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이 있고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들은요, 이웃들을 더욱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예,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웃들을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즐거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은혜 받게 되어졌을 때 우리들은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겠지. 내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 전하려면 어떻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며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섬기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이웃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길 원한다. 즉, 날마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웃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사랑들이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에게 내 안에 계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이웃들에게,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새로운 사랑의 방법을 내가 구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웃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섬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죽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 누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예, 우리들은요 보통 본인의 스타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예, 주님이 알아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점이야, 난 이렇게까지만 할 거야, 제한을 해 놓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한계성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누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근데 그 이웃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이웃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웃 사랑하는 방법에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대요. 돈과 물질과 세상의 쾌락을 통하여서 자신을 사랑한대요. 요즘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욜로, 자신을 위해서 작은 어떠한 행복을 선물로 주어라. 물론 맞아요.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시작.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들, 나의 열등감, 있고 없고 때문에 내 마음에 상한 것들, 지금 가난한 현실로 인해서 불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신랑 예수와의 신부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다.
세상에 있고 없고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사랑은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와의 신부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우리의 행복의 승패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행동하며 언행하며 운명을 좌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이 네가 무슨 거룩한 사람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냐, 네가 무슨 예수와의 신부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에 내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너는 이러한 자야, 너는 나의 거룩한 자야,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란다, 너는 거룩한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란다, 이 말에 내 마음을 두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자기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세상의 방법들은요, 세상의 것들이 있어야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건 거짓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렐루야. 세상에 부와 명예가 있고 없고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가름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요, 큰 목회하면 성공한 목회자, 작은 목회하면 실패한 목회자, 그 구분을 나누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 스스로예요.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목회자들입니다. 그 열등감에서 나와야 하죠. 세상에서 가장 큰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가장 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사람이 적더라도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사역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이즈는 열방입니다. 대한민국 광야읍에 소속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구역은 어디다? 열방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믿지 못하게 만든다. 너 현실을 봐라. 그리고 예를 들면 아직도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물론 죄에 대해 죽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정죄감에 사로잡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써놔주십시오.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죄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백전백승. 할렐루야.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죄와 싸우지 않으며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그냥 놓고 있지 마십시오.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십시오. 그 죄와 싸우기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싸우기로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그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싸우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승리한 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이웃을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두 번째, 거룩한 자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와 거룩한 자로 이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웃들 안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모습, 거룩한 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무엇할 수도 있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거룩한 자의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녀가 되어졌고 거룩한 자가 되어진 것처럼 자신의 이웃을 하나님의 눈, 무슨 눈일까요? 믿음의 눈 써놔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무엇하는 것입니까?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 거룩한 자로 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눈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의인은 없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이웃의 삶 가운데 죄인의 모습이 있고 의롭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고 나와 반대되어지는 모습이 있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나와 안 맞아요. 그래서 나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어지는 권세를 우리가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 이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한 사람들이. 근데 이것이 인간적인 능력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왜? 내 눈앞에서 자꾸 죄인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바뀌어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거룩한 자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로부터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들인 것이지요. 이웃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감정이 생기며 그리고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면 이웃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 내 자녀들에게 기존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다. 로마서 13장 8절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토라는 율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헌법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헌법입니다. 이 토라 율법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완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완성합니까? 사랑함으로. 무엇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 신부의 관점으로 토라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신랑 예수님과의 결혼 서약서입니다. 신랑 예수님과의 결혼 서약서입니다. 신부들이 자신의 삶을 단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토라, 말씀이겠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 이꼬르 하나님, 그죠? 그러면은 이 신부들은요 무엇을 닮아가야 합니까? 신랑 예수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가 신랑 예수와를 위하여 단장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신부의 단장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있다. 어느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이는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자동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러면 내가 그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보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혀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내가 신부로서 지금 단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이 잘못했다니까. 예,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난 저 사람은 품지 못할 것 같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난 못 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아무리 그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끊어졌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당을 짓고 구분 짓고, 그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거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은사 다 필요 없어. 기적 나타내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온유한 거야.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은 거야. 다 쓸모없는 거야.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라로 단장해야 합니다. 그 단장의 완성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어질 때 완성되어진다. 그 이웃의 영역의 확장이 내 가족들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땅끝 예루살렘까지. 할렐루야. 그것이 확장되어졌을 때 토라의 완성이 되어진다. 신부의 단장이 완성되어진다. 왜요? 그 사람이 나의 영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상을 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손가락쥐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신부는 그 사람을 의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계속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단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단장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이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입맞추는 거예요. 신부의 단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무엇하는 것? 단장하는 것. 그래서 신부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단어는요, 칼라흐 써놔주십시오. 완성.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연달아서 나오죠. 토라의 완성. 이 토라의 완성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누가? 신부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라의 완성은 신부가 이웃 사랑하기 시작하였을 때 완성되어진다.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이 신부는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데 이 신부가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때가 있다.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영역이 가족, 교회 공동체, 열방 공동체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누가 오실까요? 예수아가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상이 있는데 써놔주십시오. 신부. 이 신부들은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남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근데 이 신부, 이웃사랑과 예수님의 제자와의 연관성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과 예수님의 제자와의 연관성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누굴 본다? 예수와를 본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은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와를 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예수 믿고 있지 않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해 보십시오. 내 부모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그 이웃들을 사랑할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와를 본대요. 누가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와를 본대요.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써놔주십시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들, 고립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그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며 그를 섬기기 위한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섬기는 것과 육으로 섬기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육으로 섬기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행위를 통해 써놔주십시오. 지쳐버리고 실족하게 됩니다. 섬김의 행위를 통해 지쳐버리고 실족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영혼을 섬겨봤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려워요. 지쳐버리고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실족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은요, 섬김의 행위를 통해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한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써놔주십시오. 교회 공동체, 바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제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입니까? 제자이고 신부입니다. 제자로 부르셨고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과 교제를 안 하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교회 공동체의 전제 조건은 누구를 머리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다. 즉,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모험이든지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초청해 드리고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상대방의 어떠한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예수와가 왕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 왕을 인정해드리고 초청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의 무엇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그러겠죠. 왕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왕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왕 노릇하는 자로서 써놔주십시오. 왕의 말과 행동을 하길 원하십니다. 왕의 말과 행동을 하길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가운데 말과 행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인가? 아니면 이웃을 비방하는 말인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이웃을 비방하는 행동인가를 알아야 한다. 목사님, 나는 이게 그냥 내 습관이에요. 목사님, 이건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종로로 사는 자 있죠.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말 가운데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말이 나가야 되고 내 행동 가운데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요? 나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역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악의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악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육신의 열매가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를 보고 그 사람의 과거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툭 내뱉었을 때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 영역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제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정보로 이해하고 있죠. 정보로.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동일한 것을 가지고 계속 나에게 어렵게 해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의 육의 반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품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나와 있죠. 열매를 많이 맺으래요. 둘째 써놔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누구의 제자가 되어집니까?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실질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10가지가 나와 있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하래요. 그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내 뜻, 네 뜻 먼저 주장하지 말고, 그 뜻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그 뜻도 맞으면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하자 라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라는 거예요. 내 뜻이 맞다 이거예요. 내 뜻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연합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서로의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줘라, 용납해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서로 침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은 나무인지 좋지 않은 나무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이것이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맺게 되어진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헬러어 원어에서는 단수의 개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8개 열매가 동시적으로 있게 되어진다. 반대로 사랑의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는 좋은 나무가 아닌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0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알게 되어진대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인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지상위임 명령입니다. 이 본문에서 본동사가 하나가 있는데 써놔주십시오. 그것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본동사를 꾸며주는 보조동사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는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의 핵심은요 무엇으로 세워지길 원하신다? 제자로 세워지길 원하신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아가서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와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어머니는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한 영혼의 생명을 낳은 자로서 귀중하게 여기며, 그죠? 귀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한 영혼을 낳았어요. 교회가 모로코에 나가고 튀니지에 나가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한 생명을 낳았습니다. 누가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무엇하게 여깁니까? 귀중하게 여긴대요. 그리고 여자들이 여기 나와 있죠.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가서에서 나와 있는 여자들은요 아직 신부로서 단장되어지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 여자들이 신부의 삶을 살고 있는, 즉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가장 큰 복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예수야가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왕비와 후궁들도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신부를 바라보면서 너가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나만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한 영혼이 신부로서 단장되어질 때까지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그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란, 써놔주십시오, 신랑 예수님의 신부들을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의 신부들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단장시키는 것이에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신부로 부르심을 얻게 되어지죠.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동시에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신부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또 다른 신부를 세우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와의 신부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고맙단다, 너가 신부로 세워져서 또 다른 그 신부들을 세워주고 있어서 고맙단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갓 구원받은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모습, 예수와의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단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역을 하고 있어서 고맙단다.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와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연한 천국에 대한 동경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신부로서 단장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